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날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대쟁투의 시작과 저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답변으로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어제는 대쟁투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10절로 11절, 그 다음에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부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쫓겨났다, 하늘과 교제가 끊어졌고 또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단의 패배는 결정적 패배고 완전한 패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이라고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마지막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족들이고요.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포함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남은 자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영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택하셔서 그 남은 자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 지구상의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남은 자손을 부르셔서 마지막 기별을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예언의 신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통 해석하는데 예언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기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기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 대언의 영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하이프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책을 읽다가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임금인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데
누가 요셉을 바라보아도 이 세상 임금인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아도 요셉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세상에 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 이권 다툼에 정권 다툼에 막 얽매여 있는 이런 사람과 같지 않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임금인 바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 가족들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셨을까?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장자인 루벤에게 맡기셨을까? 장자인 루벤에게 맡기기에는 그의 이 부적절한 모습이 있어서 장자권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 맡기기도 좀 그렇지요.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맡기기에는 좀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족을 구원할 사명을 맡겼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가족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그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말 죄악된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인신매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런 그 과정들은 어쩌면 세상의 죄악의 그 한가운데로 누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악이 이 가중된 상황 속으로 요셉은 그 상황 속으로 던져짐을 당하고 고난이 가중되고 또 가중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삶의 과정에 죄악의 환경 속에 이 정말 어려움의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애굽의 세상은 정말 죄악이 관영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죄가 왕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죄가 관영하는 세상,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그 세상에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면 그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그 표현 하나하나의 말 가운데에도 보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표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눈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살았지요. 부조선지자 214쪽.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죄악된 죄로 금지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인데, 죄가 관영하는 세상을 향하여 눈에 보임에도 귀에 들림에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지요. 이 살진소, 또 파리안소, 또 이런 이 7회 풍년, 흉년, 이런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면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맡아야 될 사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맡겨야 될 사람은 누구냐? 요셉밖에 없다. 왜 그러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바로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5절에 너는 심오한 문제도 능히 풀어낸다고 한다. 지금 나는 혼란에 빠져 있다. 헤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바란다. 나는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것처럼 너가 그 문제를, 이 애굽의 흉년과 풍년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 세상을 다스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것은 나의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밖에 없다. 이것을 다 치료해 주면 좋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것이 바로 왕의 요셉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 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교인에게, 침례교인에게, 감리교인에게, 천주교인에게, 불교도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을, 마지막 시대를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남은 자손에게 이 기별을, 시대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별, 남은 백성, 마지막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지상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 우리 주님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인 재림 기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남은 자손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이 교재에 보면 남은 자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할 때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개신교회를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말씀의 빛이 더 진리가 열리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간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도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제7안실 예수님 교인들이 그렇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 첫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건물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로 구성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구성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비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의 그 책에 있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약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는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가시적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위하여 모인 것이죠. 어떤 사명인데요? 제7안실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명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기별을 증거하는 것이고 재림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새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조직된 교회에 전혀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손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가시적 교회 중 하나인데 이 남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하면 그들의 사명의 성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데 남은 자손의 핵심 가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도 같이 역할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에서 1장에서 표현된 바대로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이냐? 첫째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은 말하기를 이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라고,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그룹이, 사단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옹호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준수한 모습을 다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율법을 옹호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셨지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 율법을 옹호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서 옹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3쪽,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은 저희의 충성의 편을 택했든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옹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의, 하나님의 계명의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해서 그 사람의 법, 짐승의 법에 절하도록 하는 그 편에 서는 것인지, 이 두 편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책 63쪽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것들을 지키신 이유와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계명들을 지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그것들을 지키셨으며, 이를 통해서 대쟁투에서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대쟁투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쟁점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예수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율법을 옹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남은 자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표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궁극적 이유 또한 이 세상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에 대한 것이죠.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통해 그의 교회에 전해진 증거,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고, 대언의 영으로 번역된 용어는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는 기별을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의 기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하윗 부인이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별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받은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인데, 이 기별은 이 예언의 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은 남은 백성이 가진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요, 어떤 사명인데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지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옹호, 영광,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별에 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선물로 주어졌지만은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은 남은 백성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보내신 선지자고,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자손이는 재림 교회에 보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에게 그 사명을 위한 사명의 기별을 그들의 사명과 연관돼서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화이트 부인의 저술은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보면 부조 선지자 이 상권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죄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되고 대쟁투가 시작되고 이런 사건들이 시작되다가 가시대 대쟁투 하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죄와 죄인들은 사라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이런 표현들로 대쟁투가 끝나는 우주적 대쟁투의 기별이 바로 화이트 부인이 증거해 준 기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늘에서 시작돼서 오랫동안 계속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첫째,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었던 십자가까지 있었던 첫째 전쟁, 선악의 대쟁투가 있었고, 그 결정적 패배, 완전한 패배, 그것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 중세 암흑 시대를 이어갔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여자를 핍박하는 용의 그 활동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이 10절로 11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13절로 16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싸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을 통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단을 대적하여 서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에게 이 싸움을,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프인의 기별, 대쟁투, 총소, 예언의 신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기별에 대해서 우리 대쟁투를 부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각시대 대쟁투 학원까지 잘 읽어보시면 이 대쟁투 역사관을 통해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 그 중에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대하여 이 대적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무리를 설명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십계명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고 있는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셨던 믿음,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표현이 소유격도 될 수 있고 목적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과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냐 하는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마지막 대쟁투 중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하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는 마지막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너무 관영한 세상이다 보니까,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영상, 화려찬란한 영상, 세상에 많은 문명화된 도구들,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했던 노아의 모습, 노아 당시의 그 상황 속으로, 죄악의 왕노릇하는 세상 속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용과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와 대적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사람으로 사단과 대적해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집중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집중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같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